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 기쁨을 안겨드리고 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달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런 내용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좀 더 보편적으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은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 두 번 나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이 두 번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살펴보면은 우리가 그 두 가지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것도 살펴보고 긍정적인 것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지 않으시는가? 우리가 이미 읽은 말씀 10절에 나오죠. 그분은 말의 힘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첫 번째로 주께서는 말의 힘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기르는 가축들 가운데에서 일반 백성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가축은 소와 낙입니다. 소는 농사 짓는 일에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을 싣고 나르기도 하고 또 곡식을 타작하기도 하고 맷돌을 돌리기도 하고 또 소를 가지고 밭을 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용도로 소가 유용하게 잘 사용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귀도 짐을 나르거나 가까운 거리를 여행하거나 이동하는 그런 수단으로 나귀도 많이 사용됩니다. 근데 말은 성경에서 보면은 말 갖고 농사 지었다 그런 이야기는 찾아보질 못했고, 말 타고 어디 여행한다 그런 이야기도 살펴보질 못했습니다. 말은 주로 전쟁에서 사용합니다. 말을 타고 있는 그 기병들이 말을 타고 적진을 돌파할 때 말이 아주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말 자체의 무게와 그 위에 올라탄 군인들의 무게와 이 육중한 무게를 가지고 적진 가운데를 돌파하면은 보병들은 쫙 갈라지고 흩어집니다. 그리고 말발굽에 채이기도 하고, 그리고 마상에서 말 위에서 칼이나 창을 휘두르면 높은 곳에서 아래쪽을 치기 때문에 더 파괴력이 더 증가합니다. 그래서 보병보다는 기병이 더 힘이 셉니다. 또 말은 병거를 끄는 데 사용됩니다. 병거는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전차하고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체 동력이 없고 이제 말이 끄는 병거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끄는 병거 안에는 사람들이 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말을 모는 사람이 있고 활을 가지고 쏘는 사람이 있고 창을 던지거나 창으로 찌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군인들은 병거 안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으면서 빠른 속도로 치고 나가면서 적들을 물리치는 일을 합니다. 소 끌고 전쟁터 나가면 느릿느릿해가지고 화살 맞아 죽기 딱 좋습니다. 나귀는 겁이 많아서 안 돼요. 말과 같은 이런 용맹한 그리고 힘 좋은, 오래오래 달려도 지치지 않는 이 체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짐승이 전쟁터에서 사용됩니다. 그래서 고대 전쟁에서는 이 병거의 위력, 또 기병의 위력이 큰 힘을 발휘했습니다. 요즘하고는 주로 다릅니다. 요즘에는 주로 서로 보이지도 않는 곳에서 미사일을 쏘고 포탄을 날리고 하지만 고대 전쟁에서는 이 말의 힘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국가에서 말들을
사모으고 말들을 기릅니다. 이스라엘이나 다른 시리아 지방에서는 말이 많이 나는 이집트에서 말을 때로, 그러니까 한두 마리가 아니라 어떤 하나의 목장 단위로 때로 사다 드리고 했습니다. 그래야지 전쟁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전쟁에서 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사람들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옛날에 보병들끼리 나아갈 때는 개인의 전투력이 더 중요했지만 이제는 믿는 구석이 말과 병거입니다. 그러나 전쟁의 승패는 어디에 달렸습니까? 만군의 주, 군대들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의 힘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말들이나 병거들이나 아니면 오늘날의 어떤 전쟁 무기, 포탄이나 미사일이나 장갑차나 핵무기 이런 걸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31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31장 1절. 도움을 구하러 이집트로 내려가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은 말들을 의지하며 병거들이 많으므로 병거들을 신뢰하고 기병들이 심히 강함으로 기병들을 신뢰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를 찾지도 아니하는도다. 전쟁터에 말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말들과 병거들을 신뢰하고 기병들을 신뢰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말을 활용하는 것에는 잘못이 없습니다. 전쟁터에서 말을 사용했다고 해서 죄 짓는 거 아닙니다. 뭐가 죄가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주를 찾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의 힘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왜? 말은 말을 못 알아들어요. 사람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소통이 안 됩니다. 소통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채찍과 굴레로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삐를 잡아채야 되고 채찍질을 해야 되고 옆구리에 박차를 가해야 되고 때려야 말을 듣습니다. 말을 의지하고 말을 신뢰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사람들이 잊어버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말의 힘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말의 힘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집트의 그 수많은 기병들 그리고 병거들 하나님께서 홍해에 전부 다 수장시켰습니다. 이집트에서는 기병과 병거가 자기들의 국력의 근본이라고 생각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 수많은 병거대와 기병대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말의 힘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나는 말이 없으니까 괜찮겠지. 여러분 말 말고 좀 다른 것들을 여러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말이라는 것이 타고 다니는 짐승 말을 하기도 하지만 어떤 장기에서 그 조각들도 장기 말이라고 합니다. 수단 도구로 이용하는 걸 다 말이라고 해요. 여러분 말 말고 다른 거 의지하는 거 있습니까? 예금 통장 의지하십니까? 자기 얼굴, 나의 인맥, 여러분 나의 건강과 체력 의지하십니까? 나는 말의 힘은 의지하지 않지만 혹시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말의 힘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늘날 현대인들은 말 타고 다니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 어떤 사람은 재물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명예나 지위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는 자기 부모님이나 친척을 의지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와 친한 어떤 권력자를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결국 말이나 병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건 다 수단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수단들에 정신이 팔려있고 그걸 점점 의지하고 하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는 새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불신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바뀐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활비 떨어지면 당장 무슨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은행에서 대출을 얼마나 끌어당길 수 있는지 그거 생각합니까? 아니면 나한테 돈 빌려주거나 좀 나한테 자비를 베풀어 줄 사람을 찾고 있습니까? 몸이 아프다 그러면 감기약 사 먹어야 되겠네. 병원 가봐야 되겠네. 이 생각이 먼저 납니까? 아이고 하나님을 먼저 찾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말이나 재물이나 또 권력이나 이 모든 것들은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기의 힘이나 체력이나 건강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힘센 말들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시는데 연약한 사람의 힘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힘세고 무지몽매한 말을 의지하지 말고 힘은 약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말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말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이용하는 수단이지 그것이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 되거나 내가 의지하는 것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10절 말씀 후반부에 나오는 구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의 다리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말의 힘도 기뻐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다리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몸에서 다리가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서 있는데 사람의 신체를 떠받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세워줍니다. 가만히 서 있을 때는 만약에 다리가 없으면요 우리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몸을 바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또 이 다리가 있기 때문에 이리저리 다닐 수가 있습니다. 이동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리가 없으면은 여행을 하거나 어디 운동을 하거나 산책을 하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다리를 사용해서 우리는 일하러 다니고 전쟁터에도 나가고 여행도 하고 또 소식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 신체 가운데 이 사람의 다리가 널리 유용하게 사용되긴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다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람의 다리를 기뻐하지 않으시느냐? 이 사람의 다리가 하나님만큼 신뢰할 만한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다리는 걷다 보면은 피곤해집니다. 여러분 한 3시간 동안 쉬지 않고 한번 걸어보십시오. 서너 시간 걸어보십시오. 다리에 힘이 빠집니다. 다리가 튼튼한 것 같죠? 사람의 다리는 걷다 보면은 돌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다리가 제 아무리 길다고 하더라도 강을 뛰어서 건널 수는 없습니다. 깊은 물이 있으면, 깊은 구덩이가 있으면은 빠지는 게 사람의 다리입니다. 그리고 뼈 중에서는 비교적 튼튼하고 사람의 팔보다는 다리 힘이 더 센 거는 사실이지만 다리도 부러집니다. 나중에 보면 다리에 힘줄, 인대, 근육 이런 게 파열이 오면요 다리를 못 쓰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 이 다리를 가지고 몇십 년간 잘 사용해 왔다면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다리가 우리에게는 대단히 유용하고 필요하고 고마운 것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다리를 기뻐하지 않는다 하신 데는 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잠언 1장 16절에 보면요 사람이 하나님 주신 그 발과 다리를 나쁜 일에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잠언 1장 16절에 그들의 발은 악을 향해 달려가며 피를 흘리려고 서두르느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죄인들은 자기 신체 기관을 죄 짓는 데 사용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5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5절,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데 빠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신체 각 기관을 주신 것은 몸을 세우고 몸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을 잘 씹어 먹고, 그리고 은혜롭고 덕스러운 말을 하고, 그리고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눈도 주시고, 참인지 거짓인지 잘 가려서 들으라고 귀도 주시고, 냄새를 맡는 코도 주시고, 일하라고 다른 사람 붙들어 세워주라고 손도 주시고, 또 선한 일에 사용하기 위해서 다리도 주셨는데, 이 사람이 죄에 빠진 이후로는 입으로는 다른 사람을 헐뜯고 비방하고 거짓말을 말하고, 눈으로는 다른 사람을 째려보고 흘겨보고 시기하고, 또 마땅히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그리고 손을 가지고는 다른 사람 도와주라고 하나님께서 손을 달아주셨는데 때리고 훔치고 이러는 데 사용하고, 다리를 주었는데 그 다리를 가지고 피 흘리는 일에, 악을 향해서 달려가는 일에 사용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사람의 다리라고 나와 있지만 여러분, 이 다리뿐만이 아닙니다. 악을 행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사람의 신체들, 우리 머리로 악한 생각을 품는다든지, 또 우리 눈과 코와 입과 귀와 손과 발, 이런 것이 나쁜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죄 있는 사람의 몸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의의 도구로 사용되지 못하고 불의의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다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다리를 기뻐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다리는 있습니다. 어떤 다리일까요? 날씬한 다리가 아닙니다. 꿀벅지가 아닙니다. 겉보기에 좋은 다리가 아니라 제대로 잘 사용되는 다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사야 52장 7절, 이사야 52장 7절,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화평을 선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구원을 선포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름다운 소식, 복음의 소식을 가지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피 흘리러 달려가는 발과 다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나가는 발과 다리는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신체 가운데에서 자랑하고 싶은 게 있습니까? 사람들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내가 스스로 나의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하는 거. 그런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아름답다고 인정하시려면 겉보기에 예뻐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신체 기관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거 두 가지 살펴봤으니까 이번에는 긍정적인 거 살펴보겠습니다. 기뻐하지 않으신다,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번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자, 셋째로 주께서는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11절에 본문 말씀 11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과 자신의 긍휼에 소망을 두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두려워한다라는 말이 이제 우리말로 이렇게밖에 번역할 수가 없습니다. 영어에서 fear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걸 공포, 무서움이 겁에 질려가 벌벌 떠는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 앞에서 겸손히 낮아져서 섬기는 것을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개역 성경으로 읽을 때는 주를 경외하라, 경외하다 그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인정하고 겸손히 낮아져서 주님을 섬기는 것, 이게 주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막연한 공포나 겁에 질리는 것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악을 미워하고 악에서 떠나게 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른다는 겁니다.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요즘 우리는 자라나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교사의 권위를 두려워하지 않고 부모님의 권위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것 때문에 속앓이를 하고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게 있어요.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 이게 정말 문제입니다. 우리 옛날 어르신들 이런 말씀 자주 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그때는 우리가 하늘이라는 것을 막연하게 어떤 하느님이라고 이제 생각했습니다. 어떤 신이 있을 것이다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성경은 그 하나님 전 인류 온 지구상에 사람들이 막 갈망하는 어떤 절대자, 초월자, 그것이 이 세상 잡신이 아니라 오직 성경에 기록된 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니까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에서 갈등이나 문제가 빚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는 실은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의 문제라기보다도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그 문제가 확대되어 가지고 주변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그런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요, 하나님 앞에 징계와 심판을 당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성경적인 증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느냐? 성경에 기록된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뒷배로 믿고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겸손하게 주를 두려워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은 자기 집주인의 아내,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할 때 창세기 39장 9절에 요셉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의 가장 관심사, 그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를 지을 수 있을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혹시나 주인 어른이 알게 되면 어떡하죠? 혹시나 아이가 생기면 어떡하죠? 혹시나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르내리면 어떡하죠? 이런 걱정을 한 게 아니라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죄의 유혹에서는 피했습니다. 대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이집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게 되고 숫자가 점점 불어나니까 파라오와 이집트 사람들이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이거 괜히 이방인들 받아줬다가 나중에는 이집트 인구를 뛰어넘고 나중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집트의 대적의 편에 붙어가지고 이집트를 빠져나가면 어떡하나. 혹은 이민족들이 일제히 빠져나가면 그 많은 노동력을 어디에서 충당하느냐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파라오가 아이를 낳을 때 여자는 살리고 사내 아이는 죽이라고 했습니다.
왕의 명령입니다. 이집트 왕의 명령은 이집트 안에서 그냥 법입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1장 21절 말씀을 보니까 출애굽기 1장 21절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그분께서 그들의 집을 세워주셨더라. 히브리 산파들은 이집트 왕 파라오의 말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까닭없이 생명을 해하지 말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아이를 죽이지 않고 살렸습니다. 그래서 파라오에게 보복을 받았느냐? 히브리 산파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의 집을 세워주셨습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인정한 인물, 그 중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고난을 겪긴 했습니다만 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욥기 1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우스 땅에 욥이라는 이름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완전하고 곧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더라. 하나님을 두려워한 욥, 그에게는 많은 시련이 따랐습니다. 그러나 고난 끝에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 대언자 시대에 살았던 사람인데 오바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바댜, 열왕기상 18장 3절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절 아합이 자기 집을 다스리는 자 오바댜를 부르니라. 이제 오바댜는 크게 주를 두려워하였더라. 북이스라엘 왕 아합 그리고 그의 아내 이세벨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떠나가지고 바알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대언자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하지만 오바댜는 주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의 손에서 주의 대언자들을 구출해냈습니다. 주의 대언자 100명을 구출해서 그들을 몰래 빼돌리고 살렸습니다. 발각되면은 자기도 죽임을 당할 수가 있는 위험한 상황이지만 오바댜는 크게 주를 두려워했습니다. 세상 정권, 왕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런 용기 있는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면 만사형통한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누가 만사형통했어요? 요셉은 주를 두려워했지만 누명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은 파라오 앞에서 파라오의 명령을 어기는 그 위험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욥은 주를 두려워했지만 자녀들을 잃었고 재산을 잃었고 건강을 잃었습니다. 오바댜 역시 왕의 명령을 어기고 주의 대언자들을 몰래 감추고 살려주고 그들을 먹여 살렸기 때문에 언제나 칼날 위를 걷는 그런 기분으로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으로 아마 지냈을 겁니다. 발각되면 죽임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세상 권력과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요셉이 고난을 당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형통하게 하시고 이집트의 치리자로 세워주었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이 그런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않았는데 주께서 그들의 집을 세워주셨습니다. 주께서는 자기를 두려워하는 욥의 믿음을 연단하고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오바댜는 비근에서부터 이세벨의 핍박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 무서운 줄 알기 때문에 죄에서 떠나게 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합니다. 세상 권력,
파라오든 아합이든 왕의 명령에도 불복종하고 오로지 주 하나님께만 순종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고난 중에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합니까? 하나님께 기쁨을 안겨드리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주를 두려워하십시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11절 후반부에 있는 말씀처럼 주께서는 자신의 긍휼의 소망을 두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무엇에 소망을 두느냐, 무엇에 나의 희망, 나의 기대, 나의 미래를 걸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긍휼의 소망을 두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힘과 건강과 능력과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왜? 힘은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건강은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재물은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것에, 사라질 것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이나 주변의 환경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변질될 수 있습니다. 나하고의 관계가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환경은 좋았던 환경이 부정적으로 될 수도 있고 부정적인 환경이 더 나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 변하는 것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불확실한 요행이나 행운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이번에 복권 사면 당첨되지 않을까? 어떤 요행이나 기대를 가지고 되면 좋긴 하겠지만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알 수 없는 불확실한 것에다가 자기 미래를 걸고 도박을 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확실하고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는 것, 한결같은 것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에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 다른 속성도 많은데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공의.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나 하나님의 거룩함에 우리의 소망을 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의 수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앞에,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가지고 우리가 과연 내세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먼지보다도 더 가벼운 존재. 정말 하나님 앞에서 1푼의 가치도 없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의 그 의와 진리와 거룩함 앞에서는 감히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디에 기대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입니다. 뭔가 채워져야 하고 채움을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가련하고 불쌍한 인생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대해야 됩니다. 구약시대 유다 왕들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공격해 왔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뭘 했습니까? 주만 바라보았습니다. 역대기하 20장 12절, 역대기하 20장 12절, 오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할 줄도 모르며 우리 눈이 주만 바라보나이다. 내가 뭔가 할 줄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나섭니다. 여러분 어릴 때 그 자녀들 아주 어릴 때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데요. 한 5살에서 7살 되면 서서히 말 안 듣기 시작합니다. 미운 7살이라는 말이 괜히 생긴 말이 아니에요. 어릴 때는 야, 아빠 이거 안 돼요. 엄마 이거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고 가지고 오는데 이거 이렇게 해줄게 하니까 내가 할게 하면서 자기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이제 망가지면 그 다음에 이제 아빠는 엄마한테 다시 찾아오겠죠. 우리 인생하고 똑같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데까지 해보고
안 되면 하나님 찾죠. 그런데 여호사밧은 볼 때 모압과 암몬 연합군을 상대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자기에게 없다. 그걸 일찍 깨달았어요. 자기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일찍 깨달으니까 미리부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사람이 바라보게 됩니까?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고,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능력이 있다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능력으로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줄도 모르며 내 살아온 지식과 경륜에 따라서 이거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고 저렇게 될 것이다 다 알면 하나님 안 찾습니다. 모르니까, 어찌할 줄 모르니까 아이고 하나님하고 매달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눈이 주만 바라보나이다. 대적들 앞에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무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부족하고 연약한 구석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걸 발견했을 때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입니다. 그걸 발견했을 때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기댈 때라는 겁니다. 나는 부자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저 사람보다 거룩하고 의롭다. 이러는 사람들은, 교만과 자기 확신과 자기 의에 찬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여호사밧처럼 일찌감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일찌감치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에 소망을 두십시오. 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풍성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적인 예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의 긍휼에 소망을 두었습니까? 당장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는 백성의 머리 숫자를 의지하고자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 머리 숫자를 셌습니다. 인구조사했습니다. 인구조사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의 머리 숫자를 세고 그 군사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 이게 죄라는 겁니다. 그 죄 앞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텐데 다윗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사무엘하 24장 14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큰 곤경에 빠졌도다. 주의 긍휼은 크니 이제 우리가 그분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보여주었어요. 기근을 당할 것이냐, 자연재해, 아니면 너가 대적들에게 쫓길 것이냐, 인재, 사람을 통한 고난,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내리는 그 질병, 전염병이 있을 것이냐. 실은 전염병이 제일 치명적입니다. 순식간에 퍼져나가고 사람들이 수없이 죽어나갑니다. 뭐 대적들이라면 도망가거나 맞서 싸우기라도 하죠. 바이러스나 세균하고 어떻게 싸웁니까? 당시 사람들이. 자연재해는 인정사정 없습니다. 선한 자, 악한 자를 가리지 않고 자연재해는 태풍, 홍수, 기근, 지진, 이거는 인격이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물리적인 영향력 그대로 행사하고 봐주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리다가도 상처를 싸매주시는 분이요,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선택한 것은 고난의 기간이 얼마나 긴가, 맞으면 얼마나 아픈가, 요거 따지지 않았습니다. 누가 때리느냐, 매를 때리는 분도 하나님이면 좋겠다. 하나님은 긍휼이 크시니까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자 했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눈이 멀어서 앞을 보지 못하고 구걸하면서 연명하는 거지가 있었습니다. 바디메오라는 거지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에 보니까 그가 예수님께 호소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 그분이 나사렛 예수님이시란 말을 듣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며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거늘. 앞이 안 보이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 지나가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웅성대니까 이게 뭔 일이냐 물어보니까 나사렛 예수님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힘껏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다른 거지가 되었으면 예수님 한 푼 줍쇼 이거 했을 겁니다. 돈 받아가 뭐합니까? 그거 쓰고 나면 다 없어지는데. 그는 정말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주님의 긍휼이요. 주님께서 자기의 이 처량하고 불쌍한 꼴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손을 내밀어 주시면 자기 눈을 뜰 수 있다라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이제 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예를 들어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잘났다고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도 꼬박꼬박 드리고 저 세리처럼 저 비천한 자도 아니고 자기가 거룩하고 의롭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느냐?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나오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죄인인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니라. 바리새인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세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셨습니다. 세리가 더 착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연약함과 죄를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자기의 이 추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주께 긍휼을 호소한 이 세리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 대언자는 나라를 빼앗기는 위기 가운데에서 참 대언자 입으로서 좋은 대언을 해주면 좋겠는데 무서운 재앙을 대언해야 했습니다. 유다 왕국이 바빌론 군대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다. 예루살렘은 회파될 것이다. 성전은 불타 없어질 것이다. 자, 이런 무서운 말만 백성들 앞에서 대언을 해야만 했습니다. 결국 그 유다 왕국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징계 기간 바빌론 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끝나고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긍휼을 믿고 하나님의 긍휼에만 소망을 두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과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 주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니 그분의 불쌍히 여기심은 끝이 없도다. 그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신실하심은 크시나이다. 하나님의 그 긍휼 때문에 바빌론이나 페르시아 왕이 마음씨가 좋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서 죗값을 톡톡히 치렀기 때문에 이제 형벌의 기간이 끝났으니까 당당하게 돌아갈 자격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용서와 회복, 그것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무나 절박하고 애절하게 하니까 너의 지극정성을 봐서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한량없는 사랑과 그 긍휼로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소멸되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쌍하게 여기심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지 않으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강한 척하는 자, 부한 척하는 자, 잘난 척하는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자기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내세우는 자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믿고 맡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연약하고 무능한 모습, 추악한 모습, 죄악된 모습, 부끄러운 모습,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감출 게 뭐가 있습니까? 주님, 저는 이런 존재입니다.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시고 나를 안타까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렇게 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무엇 잘난 게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게 있겠습니까? 내 주변에 내가 가진 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긍휼에 우리의 소망을 둘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성도들이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말의 힘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다리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뭔가 강한 것, 자랑할 만한 것, 내세울 만한 것, 자기 공로, 자기의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더러운 누더기 같이 시들어 가는 잎사귀 같이 여기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하고 무능하고 추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며 섬길 때 주께서 그런 자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하고 부정한 모습들, 그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에,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에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며 내 속에 있는 이 온갖 더러운 것들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나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의 긍휼에 소망을 두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셨사오니 한량없는 은혜와 긍휼에 우리 자신을 내맡기오니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지 않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서 바로 서게 하시고 주님을 힘입어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게 하옵소서. 올 한 해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쁨을 안겨드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